제가 지나간 몇 주간 동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눴는데,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즉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기만 하면, 즉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또 천국의 그 영광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는 반드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평생 소원이 원했던 것이 있다면은 로마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거기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국이니까 비자가 안 나왔더라. 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바로 죄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오늘 한국 말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듯이 바로 상고를 했어요. 나는 이 재판을 바로 여기서 안 받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겠다 하는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죄인으로 사슬에 묶인 채, 지금 말하면 이게 수갑으로 채운 채 지금 로마로 가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에 바울 사도도 같이 갔지만은 바로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배는 바로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중심한 죄수들을 이끌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그 당시는 전 세계가, 모든 세계 인심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없는 것이 없는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인들 모두가 다 가기를 원했고 그리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만 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재판받으러 간다 하는 명목이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또 로마에 있는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바로 나라에서는 이 바울 사도를 바로 인솔한 그 인솔자가 누구냐?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다른 죄수와 바울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었고, 그때 그 배는 보통 큰 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은 그 배에는 276명이 탔었습니다. 그 276명은 몇 명 죄수가 있었고, 바울 사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조도 있었고, 또 인솔자에는 그 율리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는 그 당시에 그게 로마에 갈 때 보통 사람은 못 갔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어떠한 기업가들, 좀 재력가들, 어떤 권세가들, 이런 좀 특이한 사람들만 갔었어요.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미향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아주 적은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뭐 돈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재벌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가다 보니까 이 적은 섬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닉스라는 큰 항구, 오늘 하는 건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뭐 목포나 이런 큰 항구로 가자 하는 정도인데 바로 그것이 페닉스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자. 그때 바울 사도가 제수의 몸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 이번 행선은 지금 떠나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당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버릴 수 있고 생명까지 버릴 수 있으니 여기서 머물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그 당시에 선장과 선주가 오랜 동안 그 바다를 향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운행하던 분들인데, 그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이런 날씨는 풍랑도 없고 바람도 없다, 비도 없다. 그럼 가자. 이랬을 때 총책이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리고 출발을 냈습니다. 출항을 해서 가는데 그 바울 말은 안 맞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배가 잘 갑니다. 그러니 거기 있던 선장과 선주나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아마 비난도 했을 것이고 책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 가다가 바다 한복판 바로 갔을 때 갑자기 유라굴라라 하는 큰 태풍이 불면서 막 배가 흔들리는데, 이건 뭐 보통 하나님께서 흔들어내니까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심했던지 이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돈도 필요 없고 뭐 물건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다 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 장사하던 그 상품을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바다에다 다 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벌써 배에 있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흔들린 배 안에서 헤매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태양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고 캄캄한 흑암 중에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그 파도와 싸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됐다, 죽게 된 상태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내가 바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당신을 가진 재산도 안 버리고 이 고생도 안 했을 터인데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당신들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아니한다. 어제나 적은 섬에 머물게 될 터인데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말씀했어요. 확실한 예언.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그 276명들 모두에게다가 기진맥진해서 지금 2주간 금식이니까 그게 못 먹어서 없어도 금식이 아니고 사경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먹었으니까 다 지친 상태입니다. 이때 제수의 몸으로 그때 다 버렸는데 276명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바울도가 그 떡을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고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을 걸 줬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먹을 걸 주면서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섬에 머물렀을 때 바로 그는 흑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 가서 머물면서 너무 추우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펴놓고 불을 찍으실 때 아주 독한 독사가 이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털어도 이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큰 독사.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저는 바로 사형당할 사람인데 죽을 놈인데 죄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독사가 문다 하면서 모두가 비난을 했을 때에 툭툭 털어내니까 뱀이 떨어지는데 독사가 모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보질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아, 저는 신이다. 신이 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신으로 대우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로마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비유해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바로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코로나 사건에 의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은 바로 이때가 풍랑만 났던 276명을 저는 우리 한국 나라로 보고 한 이 세종시로 보고 아니면 한 교회로 보고 한 교단으로 보고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배가 이렇게 열나흘 동안 그 바다에서 그렇게 사정을 헤맸느냐? 하나님의 사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이, 한 사람 지도의 잘못이 그 배 안에 276명 모두에게 이 고통을 주었구나. 바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우리 한국도 뭐 세계 다 동일하지만은 한국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도 오는구나. 뭐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하신 일이고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건이 바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구나. 바울로 하여금 신이다 해서 신으로 인정하고 저는 신이었다, 사람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 가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룬 사건을 볼 수가 있으니 코로나 사건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그런 말 하면서 제 목사님 지금 문 닫은 교회가 현재 10,000교회가 넘는다고. 여기 세종에 제가 여기 몇 군데 가봤는데 바로 월세를 못 내가지고 헐세 문을 닫는다고. 바로 우리 아파트 요에도 침대가 하나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왜 문 닫는가 물었더니 월세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왜? 안 나오니까. 비대면 예배로 교회 못 나오니까. 이래서 지금 교회도 무너져가고 우리 신앙도 무너져가고 어느 모로는 참 지금 어려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때고 믿음을 보여줄 때고
이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줄 때가 지금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진 재물 다 바다에 내 손으로 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굶어서 죽을 지경 됐을 때 바울 사도가 다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의 생명은 하나도 안 상한다. 오늘 그 말씀같이 그러더니 그가 바로 신대우 받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원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허하다 그 말이거든요. 비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 우리 한국을 볼 때에 바로 무섭게 지금 현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참 무섭게 보네요. 또 동시에 우리 한국 이 교회들도 참 자꾸만 우리가 모르게 자꾸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옛날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질돼 가고 이제 무너져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만 타락해가는 느낌을 바로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게 안 보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손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려운 때지만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믿음 보일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270명령 배 안에 있는 세상과 똑같은 상황이 좀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으로는 바로 가진 재물로 지금 다 내버린 상태 바다에다 버려 지금 가진 모든 기술도 버려 또 배 기구까지 버렸으니 배 기구란 말은 뭐냐 바로 경제도 교육도 기업도 직장도 인정도 법도 질서도 뭐 모두가 다 좀 버려진 상태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정신 차리라. 이걸 보면서 자다 깨라. 이걸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이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고 이때 무릎 꿇을 때가 아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개척돼서 한참 부흥돼 가지고 잘 되고 있을 때에 좀 부유해졌을 때 그 교회가 타락해졌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변질돼 가고 있는 그 교회 타락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 후서 전에 보낸 편지 후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이렇게 보내는 편지는 그 교회가 잘 부흥돼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무너져가면서 타락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서 6장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 무엇이 타락했는가 30절 이사 보면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에 그냥 완전 뭐 이게 아주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변질된 상태에서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좀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말 은혜 받을 때다. 정신 바짝 차려라. 요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다 똑같이 아는 일이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는 일이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소중했는데 지금 모이는 일이 너무나도 그냥 좀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 만나면 물어봐요. 저는 이제 뭐 끝났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한테 물어봐요. 교인들이 얼마나 좀 줄었느냐. 아이고 목사님 요새 한 40% 정도 이상 50%는 안 나와요. 왜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하러 지금 나갑니까? 다 저 핸드폰 가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나왔는데 어제 주일에 우리 손녀가 왔어요. 예. 하수마 지금 이름이 하수인데 하수마 하나님의 솜씨라 해가지고 하수이라고 졌어요. 둘째 딸이 예수미요. 예수님 솜씨라고 해가지고 예수미. 그래 막내 아들이 하비치인데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삼남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하수마 오늘 교회 가야 예 따라와요. 아들이 왔어요. 들어가자. 아빠 나는 차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해. 그래서 이 유튜브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안 들어. 요거 안 들어. 차가지고 나를 태워다 요거 주고 그럼 오지 마 집에 가라. 아니 오빠 아빠는 태워다 드린다고. 태워다 주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다 큰놈한테 그래도 집사인데 아니 왔으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고 안 들어. 여기 앉았다가 끝나는 게 나와서 또 태워다 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도 이제 지금 병들었구나. 아빠 나 주일은 꼭 지켜. 막 교회 가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앉아서 지키는 거냐?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교회에 모이는 일이 자꾸 이렇게 변절돼가는 모습 보면서 바울 사도 당시에 바로 율리오라는 백부장 하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오늘 코로나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과 너무나 흡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지금 소홀히 하고 있구나, 헛되이 하고 있구나, 모이는 일이 너무나 헛되이 지금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 이유는 경험자 말,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만은 바로 경험자 말도 좋고 선배의 말도 참 좋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옛날 신앙 회복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 바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으로 결탄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나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울 사도를 신으로 인정하시듯이 하나님께 이때 믿음 지켜 순종하는 성도들을 저는 신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때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변화되는, 좀 아름답게 성숙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본당에서 바로 저도 어제 그냥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참 차갑다 보니까 나가려면 내가 비할 때 천호번 타고 반소통 가서 반소통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너무 멀더라고. 근데 올 때가 더럽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마찬가지다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 이놈아 누구 보고 그런 말 하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 내가 나를 향해서 나도 마찬가지다구나. 나도 모르게 편절돼가고 나도 모르게 타락돼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바꿔져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또 그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바로 이게 좀 짬뽕식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만은 우리 함께 저도 좀 다시 한번 각오를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 보혜자 십자가의 보혈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 하늘로 살자. 내일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루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함께 제가 나한테 하는 설교를 오늘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하루 지나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루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십시다. 오늘 때문에 칭찬이, 오늘 때문에 축복이, 오늘 때문에 승리가, 오늘 때문에 영광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도 모르게 변질돼가고 나도 모르게 퇴색돼가고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바로 서는 한날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